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안 믿으시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정도일 것이다 상상하고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싶은 그 간절함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걸요. 우리가 복받고 싶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싶은 그 간절함과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생명 주시고 부흥 주시길 원하시 그 마음이 훨씬 더 크실걸요. 우리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은혜와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한계를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예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엄청난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파괴, 단련과 연단, 고난과 시험과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크고 존귀하게 높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야, 저 사람이 정말 이거 내일이 기대되는데, 야, 저 교회 공동체는 야, 내일이 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 가슴이 뛰고 기대되는 그런 공동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옆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이시고 어떤 만남을 허락하신지를 보면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고 하나님 역사가 기대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마다 먼저 좋은 만남을 주세요. 복된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로로 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흘려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수준을,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만남의 복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날지어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길 원합니다. 좋은 상사를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 한 방에 우리 인생은 뒤집어지고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만남 한 방이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보 온달이요, 평강공주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보로 천치로 살아갈 수 있고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노력과 애씀도 중요하고 성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부터 50여 년 전 일입니다. 16살짜리 소년이 책 한 권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그 책의 저자를 만나기를 원했으나 너무나도 유명한 재계 회장 대표였던 그분은 그 소년을 만날 리가 없죠. 비서실에서 계속 잘리는 거예요. 몇십 통을 장거리 전화, 그 비싼 장거리 전화를 했는데 결국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자 이 16살짜리 소년은 내가 차라리 이 장거리 전화, 옛날에는 시외 전화 되게 비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화비 쓸 바에야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겠다. 비행기를 타고 그 회장이 있는 사무실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비서실 앞에서 실갱이를 합니다. 제발 나 5분만 만날라는. 비서실에서 강하게 만류하고 그를 내쫓으려 할 때 그때 그 회장이 지나가다가 그 소년을 불러요. 참 당돌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과 5분간의 독대를 해줍니다. 그 5분간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그는 그가 조언한 대로 앞으로 미래에는 컴퓨터 산업이 주요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 관련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지금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시아 최대 재벌 중에 하나인 일본의 최대 재벌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 회장의 이야기예요. 손정의는 어렸을 때 유대인의 장사법,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을 쓴 후지다 덴이라는 그 회장, 일본의 맥도날드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거든요. 맥도날드 재팬의 대표이고 회장인 이 후지다 덴을 5분 만나기를 청하며 오늘도 당돌하게 비행기를 타고 도쿄까지 날아가 그를 5분 독대한 그 만남이 인생을 완전하게 뒤바꿨다는 거예요. 또 먼 훗날 손정희가 이렇게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을 때 중국의 한 청년이 찾아와 그의 사업 포부를 밝히며 투자를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최대 재벌이 된 아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에요. 그가 이제 손정희를 만나 200억 원 정도를 투자받게 되고 그게 지금은 60조 원으로, 여러분 200억 원 투자해 준 게 3,000배가 여러분 불어나서 손정희도 재벌이 되고 여러분 그 마윈도 세계적인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만남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역사가 운명이 바뀐 이야기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녁 집회까지 해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주셔서 사용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와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 힘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공로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루시란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루시란 여인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함 여자, 이방 여자가 여러분 유대인과 결혼했지만 그 집안의 남자가 싹 다 죽어요. 무슨 저주가 들렸는지 여러분 계대 의무라고 아들 후자가 없이 죽은 당대 여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소망이라도 갖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등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유산이 많아도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남자 후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떤 재산도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고 가까운 친족들에게 배분되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안 되면 계대의 가까운 친족들이나 형제들이 대신 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지금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계대의 의무가 있었지만 그 집안에는 남자가 싹 죽어서 이제 그 계대의 소망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의 빗줄기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캄캄한 어둠 같은 그 인생 룻이, 이러면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고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만 해도 만족했을 이 룻이 시대적 인물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전대미문의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오히려 회복은 고사하고 여러분 완전한 축복과 부흥과 명예와 존귀함으로 그는 이끌어 초대되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룻처럼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꼬라지로 살까 생각해 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보아스 같은 만남이 혹은 룻과 같은 만남이 우리 삶에 도처에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 만남의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깨트려 버렸던 적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만남들인데 저도 지금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와, 그때 그 만남이 나한테 내 인생을 바꿔놨어, 이런 귀한 존귀한 만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내가 놓쳐버린 수많은 또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축복의 만남이 또한 내가 놓쳐버린, 깨트려버린 만남도 있었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거절하고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차버릴까요? 그게 소중한지 몰라서,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 몰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만남을 주실 때, 자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한번 봅시다. 자,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찬찬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많고 많은 밭이 있는데 오늘
이런 시어머니를 따라 이런 유대 땅에 와서 이런 알잖아, 선민 사상에 취해 있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그래도 의리를 지켜 오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지들이나 여러분 소외된 약자 최하위 계층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수단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법, 여러분 떨어진 나달갱이를 주워 먹거나 모퉁이에 배지 않고 남겨진 것들을 주워서 먹는 것, 이게 사회 약자 가장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삭 줍기 하니까 되게 로맨스 있게 보이지만 여러분 땅끝이야, 땅끝이. 그냥 당시에는 가장 처참하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삭이라도 주셔서 오늘 한 끼라도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여러분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부탁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나 가서 뭐 좀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며느리가 먼저 얘기해 주니 아이고 그래 갔더니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땅까지 구걸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해필 여러분 수많은 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밭이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어떻게 했대요?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어떻게? 우연히 갔대요. 우연히. 야 가만 보자, 어느 집이 유력하고 결혼 정년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한번 작정하고 꼬셔볼까 막 이게 아니라 오늘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뭐 그거 작정하고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 4절 보세요. 4절 또 이제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과 이러 스톱. 자 보세요. 자 오늘 룻은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또 보아스는 원래 밭에 잘 안 와요. 원래 실장님들은 현장에 잘 안 와요. 원래 본사에 계시지.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분 저기 그 현장에 오시나. 근데 이상하게 오늘 현장에 가고 싶어. 오늘 제3공장에 가고 싶어. 그래서 본부장님 실장님이 또 마침 또 그날,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우리 누님에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가서 경로당에서 좋은 형님을 마침 만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하필 많고 많은 나날,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밭 중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보아스는 수많은 날과 시간 가운데 하필 또 마침 그 시간에 밭에 가고 싶어서 딱 그 우연히 그 만남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우연이다, 때마침, 와 기가 막히게, 야 하필,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해, 막 이렇게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우연처럼 보이고 때마침, 기가 막히게, 거짓말처럼 막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뚱뚱한 여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분 굉장히 영성 있는 분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마침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기적처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 다 맞춰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기가 막히게 하필 이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개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입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 오늘 제가 만남에 대한 이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너무 좀 의외잖아요. 하나님의 가명. 왜 이런 가명, 이런 이상한 제목을 썼냐면, 여러분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 중에 바딤 젤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양자 물리학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또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 글인지 모르고 이게 이제 필명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썼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당대에는 현대의 신비가로도 불렸던, 되게 좌뇌와 우뇌가 아주 잘 발달한,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과학자면서도
또 굉장히 또 글도 잘 쓰는 또 인문학적 또 지식도 갖고 있는 이 마딤 젤란드라는 이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가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이런 약 두꺼운 3권짜리 이렇게 시리즈 책을 썼어요. 뭐 별로 권해주고 싶은 책은 아닌데 뭐 어차피 읽지도 않겠지만, 근데 뭐 진짜 뭐 읽다 보니까 쓰레기 같아요. 그냥 뭐 근데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중에서 야, 내가 이거 정말 이거 후회하지 않는다. 이 책 3권을 다 후회되지 않는 딱 한 줄, 딱 한 줄.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Coincidence is a pseudonym for God when he does not want to leave his signature. 내가 작년도 와서 느낀 건데, 자기들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막 되게 좋아하고 이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쫙 째려보는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실은 뭐 제가 미국 집회 가서도 이렇게 이 설교하면 뭐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뭐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한인 사회에. 코인시던스, 이건 쉬운 단어니까. 코인시던스 뭐예요? 우연. 자, 코인시던스, 우연은 is a pseudonym for God. 야, pseudonym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pseudonym. 이 pseudonym이라는 단어는 필명, 가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숨기고 그냥 가짜로 쓰는, 혹은 지필한 작가들이 글 쓸 때만 쓰는 가명 이런 거 있죠. 그걸 pseudonym이라고 그랬죠. 자, pseudonym for God. 누구의 가명이래? 하나님의 가명이래요. When he does not want to leave his signature. When, 언제? He does not want, 원하지 않을 때 leave, 그의 signature, 그의 본명을, 그의 진짜 정체를, 그의 이름을 밝히기 싫을 때, 남기기 싫을 때 쓰는 하나님의 가명이 바로 뭐라? coincidence, 우연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coincidence, 우연은 pseudonym for God, 하나님의 가명입니다. When he does not want to leave his signature.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시고 싶을 때 쓰시는 하나님의 가명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무엇이라 부른다? 우연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하시고 기가 막히게 디렉팅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간섭인 줄 모른 채 그거를 그냥 하찮게 흘려보낸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건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만남은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는, 마침 이렇게 기적처럼, 여러분 거짓말처럼 참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6장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6장에 보면 어느 날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르가, 에스더 아하수에르 아세요? 아하수에르 일반 역사, 세계 역사에는 크세르크색 들어보셨죠? 크세르크색, 이게 바로 이 아하수에르의 이 진짜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아하수에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세계 역사 일반,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때, 세계 일반 역사는 같이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아하수에르라고 부르는 사람이 크세르크색, 이게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뭘 아멘이요? 또 그냥 네 하면 되지. 하여튼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막 머리 빡빡 밀고 피어시 막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코끼리 마차 이렇게 타고 와서 나는 관대하다 했던 막 그 빡빡머리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크세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르예요. 됐다 하여튼. 그런데 그 아하수에르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 잠이 막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같으면 잠이 안 오면 뭐 TV를 보든가, 여러분 뭐 넷플릭스 보든가 유튜브를 볼 텐데, 당시에는 그런
뭐 놀이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시간 때우기, 킬링 타임, 시간 때우기용 심심풀이는 자기 역대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시를 불러다가 자 역대일기 좀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제 심심하니까 잠이 너무 안 오니까 그래서 역대일기를 자 어느 부분을 읽을까요? 딱 폈는데 하필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옛날에 반란이 일어나서 오늘 저기 왕을 모반해서 죽을 뻔한 이런 쿠데타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걸 딱 일찍 고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위기를 면한 적이 있어. 그때 위기 천만했던 막 이런 이야기를 읽어주고 어이 맞아 그때 그랬었죠. 아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야 그런데 그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냐?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는가 금일봉 한번 훈장한 거 1계급 특진 한번 안 준 거야. 아유 하나도 없는데요. 아유 그럼 쓰나. 아 큰일 날 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때는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충성했는데 그 결과와 보상과 칭찬과 인정이 곧바로 즉시로 안 올 때도 있죠. 여러분 사역자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 다 했는데 그 보상이 인정이 박수가 칭찬이 여러분 지연될 때가 있죠. 그게 복이에요.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즉각적으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막 칭찬받아야 복인 줄 알지만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금일봉 한 번 받고 1계급 특진했으면 뭐 할 거예요? 오히려 그때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민족의 위기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러면 전 민족이 죽을 뻔한 위기의 실말 해결의 실마리 역전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좋다. 야 우리 모르드게가 어떤 복을 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 바깥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필 또 그때 누가 있어요? 하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마지막 이 결제 서류 받으러 왔던 하만이 또 딱 거기 있네. 그래서 야 어떤 복을 주었으면 좋겠냐 했더니 한물크하고 또 자기한테 복 주시려는 줄 알고 지가 받고 싶은 영광과 존귀함을 여러분 원수 대적 하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그 축복과 영광을 받고 지가 모르드게를 달아 주기로 했던 장대에 자기 아들들이 달려 죽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역전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아침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 요즘에는 너무 자기적이잖아. 햇빛 잠이 너무 안 와. 그날따라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잠이 안 와서 또 해필 또 역대일기가 읽고 싶어. 근데 해필 페이지가 또 그 페이지야. 또 모르드게한테 상을 안 줬어. 여봐라 할 때 또 해필 또 하만이 그 앞에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게 너무 극적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자기적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 유일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예요. 좀 믿어봐요. 의심하지 말고. 지금 또 찾고 계시네 벌써.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사건. 여러분 에스더서만큼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개입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가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이루어지는 만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오늘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린 자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만남을 지나쳐버리고 소홀히 여겼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 훗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우연히 그때 내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받아서 야 마침 또 그때 중앙수 목회 전도자들이 나한테 전도를 해줘서 내가 우리 중앙수 목회를 만나서 우리 귀한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멘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 할 때 여러분 너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넘쳐난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래요. 이 부족하고 벌레 같은 참 내가 봐도 참 잘난 거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저는 매일 울어요, 진짜. 이렇게 거짓말 같겠지만 매일.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긴장되고, 오늘도 나오다 막 설사가 나가지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어제 청심만 먹고 금식하다가 또 마지막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 이제 어저께 금식하고 호텔로 들어가서 이제 첫 끼를 막 먹는데 너무 허겁지겁 먹었는지 또 아침에 오는데 막 배가 또 아파서 막 설사를 하고.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게 꿈 같고요, 기적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 내 노력? 내 능력? 내 수고? 내 애씀?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히 마침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가명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만남은 여러분이 어떤 영적 지도 아래 있는지, 어떤 영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일원이 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멋진 영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공간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고 그 영향력 아래, 그 가르침 아래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늘 감사하고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 아래, 어떤 영향력과 가르침 아래 있는 게 인생을 좌우해요. 다윗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에 사무엘 같은, 나단 같은 갓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이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그도 범죄했고요, 사울 왕도 범죄하고 다윗 왕도 범죄했지만 여러분 물론 진실한 회개 유무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사울에게는 선지자가 없어요. 사울의 인생을 기록한 글에는 선지자가 없어. 그냥 맨날 무당 찾아가고 그러잖아. 하지만 여러분, 다윗 옆에는 늘 좋은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할렐루야, 나단이라는 가시란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7살의 왕이 돼요. 그 어린아이가 7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잘 치국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그러니까 그의 기록 가운데, 그 인생을 기록하는 기록 가운데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자, 전제가 있어요. 오늘 이 요아스는 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대요. 여러분, 그가 누구 아래 있느냐가, 그렇게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16살 때의 왕이 됐어요. 16살의 왕이 됐지만 그 곁에는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제사장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대요. 하지만 그 영향력을 벗어나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여러분 경히 여기며 선을 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저주받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 정말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영향력 아래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롯이 뭐가 잘나서 거부가 되고 롯이 뭘 잘못해서 무너집니까? 실패하고 최악의 가문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동행 유무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축복의 사람, 그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만남,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나를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나를 승진시킬 수 있고, 나에게 돈 벌게 하실 수 있는 좋은 만남도 복의 만남이겠지만, 정말 좋은 만남은 영적인 좋은 만남의 축복. 여러분, 좋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 그 멘토 아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그 영향력 아래 뿌리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인데,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래요. 즉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영적인 영향력 아래 뿌리 내린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받는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을 잘 섬기고 세심하게 배려할 때 그 가정에 가장 절실했던 아들의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 집안이 모두 몰락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도 극적이에요.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여러분 왕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를 불러다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옆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이거는 약간 장르가 약간 스펙타클 막 이렇게 막 뭔가 심심할 때 되게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일어났던 막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어떤 얘기 해볼까? 수넴 여인의 그 기적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순회 설교를 하러 바쁘게 다닐 때 요즘처럼 뭐 휴게소가 있습니까? 가끔씩 수넴 여인의 집에 영접해 주는데 밥만 먹여줘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방을 집을 하나 만들어주고 침대를 주고 책상을 주고 촛대를 주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지 뭡니까? 그래? 근데 옛날에 그 아들이 막 갑자기 죽어버려서 왜 그랬어? 근데 갑자기 엘리사 목사님 가서 열급한 하니까 싹 소리 났어요. 우와 막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바깥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여인이 또 때마침 딱 그때 들어와. 그럼 저 여인의 모든 소원을 풀어줘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에 어떤 자들을 위한 헌신과 또 선교와 또 드림과 또 주의 종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자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떤 자들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가정을 선택했을까가 궁금해요. 야, 저 사람 참 헌신 잘하네.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의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실은 그 결단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신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기에 그 마음 생긴 거예요. 그 헌신하려고 여러분 마음 주셨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바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축복 만남의 복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에게 뭔가 베풀 기회, 헌신할 기회, 섬길 기회를 주시거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 섬세한 세심한 배려가 나중에 여러분 몇만 배,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로 돌아오는 이 축복의 여러분 통로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는 그래요. 저도 막 선교할 일이 많잖아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참 웃긴 게 저는 순복음교단인데 합동층 노회에서 연락이 와서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합동하고 순복음은 강당교류를 금지했습니다. 제가 15년 전 유명한 합동측의 그 유명한 교회 제가 강단에 서니까 이 플랜카드에 그때 온양 순복음교회 안우수 목사 이렇게 근데 그걸 막 이렇게 까만 테이프로 붙였더라고. 나중에 문제 된다고. 원래 그때만 해도 법으로 합동측에서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강단에 서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합동측 노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노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좀 도와달라고 집회를 좀 해달라고. 제가 2년 연속 한 노회, 합동측 노회 이러면 행사를 제가 주관해서 강사 다 세우고 내가 모든 거 다 지원해서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어요. 몇 천만 원을 쓰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요. 그럴 때마다 실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게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 명령하셔서 합니다. 하지만 이거 우리 안드레, 안성주, 안나 세 자녀가 있는데 꼭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헌신은 이 선교는 꼭 우리 안드레 인생의 축복으로 돌려주세요. 이 헌신, 이 선교는 우리 성주가 살아갈 때 꼭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된 것처럼 그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돌려주세요. 이 선교는 우리 안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꼭 하고선 선교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는 선교, 내가 하는 도움은 여러분 그냥 소실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순종과 드림은 그냥 소비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실되는 게 아니라 미래 때 자녀들에게 복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 복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며, 아 그래, 나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도 기가 막힌 보아스 같은, 루카 같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나무 밑에서 이막 버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좋은 만남이 있을 곳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좋은 만남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든 좋은 만남이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성실한 정직한 남편감을 원합니다. 근데 복권방 앞에 있어, 뭐 경마장 앞에서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신실하고 경건한 배우자를 원합니다. 근데 클럽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자리를 자꾸 흠모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요. 영적 축복이 필요하면 영적 축복이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땅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기 원하면 자꾸 부동산 가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누가 유명한 재벌 2세인데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그 어떤 딸내미, 그 재벌 2세인데도요 맨날 부동산 가서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 들으려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도 내가 있는 곳이 복받을 만한 사람, 복받을 만남이 이루어질 곳에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복받을 만한 성실함이 있어야 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뭔가 섭리고 계획이라고, 그래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건 맞아요. 되게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 역사, 하나님 다 하신 거라며. 뭐 내가 한 것도 아니라 우연히 마침 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면 난 그냥 살면 되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려면 능동적인 자기 성실과 정말 자기 주도적인 열심이 있는 자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넓혀주시고 더 땡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살아갈 때 요셉처럼 계속 더 큰 좋은 만남이 확장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벌려서 빌립보에 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여러분 세계 선교, 유럽 선교에 이런 포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 만남의 복 주세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안에서, 내 처지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성실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이 룻도요, 룻도 오늘 보아스가 보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자, 배는 자들이,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저 보세요. 오늘 성실함이 보이죠? 처음에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떤 여자래요? 모압 여자래요. 모압. 그럼 오늘도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망하고 아무 희망과 아무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이라면, 여러분 잡힐까봐, 붙잡힐까봐, 발목 잡힐까봐 톡 깨야 되잖아. 그 동성가 오르방간 톡 깼잖아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톡 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그 시어머니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모시며 여러분 끝까지 여기 와 있대. 이것 자체도 벌써 신이 충성, 성실 아닙니까?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좀 성실하고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 우리 어르신 앞에서 하기가 그런데, 난 요즘에 교회만큼 목사만큼 양아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동네 건달들한테도 있는 의리가 없어요. 신의가 없어요. 제가 큰 대형 교회들 가면 이제 가끔씩 가다 여러분 알만한 그런 큰 교회들 부목사들 이렇게 간담회를 좀 해달라고, 세미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집회하고 오전에. 그럼 제가 몇십 명씩 부목사를 앉혀놓고 제가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역할 때
진심으로 해라. 성도들은 다 안다. 네가 강단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진심인지 아닌지 성도들은 다 안다.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는 거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 말씀을 진정 믿지도 않는데 그냥 지식으로 입으로 떠벌리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막 그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건지 성도들은 다 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내 직장인지 정말 생명을 건 사명의 현장인지 성도님들은 다 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아니, 안 통하더라도 진심으로 사역해야 된다. 근데 그때 수석 장로님 한 분이 막 옆에서 울면서, 맞아요 목사님,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 내가 대신해 주니까 막 속이 시원했던지, 맞아요 목사님, 알고 말고요, 솔직히 목사님 개들도 다 알아요. 그래. 예?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안대. 얘를 내가 식용으로 대하는지 아니 그냥 물건으로 대하는지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지 개들도 다 아는데 우리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의리를 지켜라. 너희가 맡겨준 자리, 또 모시게 된 담임 목사님을 죽은 의식을 가지고 모셔라. 내가 지금까지 전국팔도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런 의리와 충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크게 쓰임 받아요. 얄팍하게 계산질하고 얍삽하게 굴고 막 이기적으로 살면서 뭔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리 지켜라.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예요? 의리예요. 의리. 저 십자가에 대한 의리. 안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의리 지켜야지. 제가 옛날 설교 제목이, 이번에도 내가 책에 쓸 거, 새로 쓰고 있는 책에 들 건데, 옛날 설교 제목이 그 의리스찬. 결국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의리다. 하나님과의 의리, 교회와의 의리, 나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신 영적 아버지 주의 사자와의 의리. 그것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빛과 소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그 만남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 여러분, 성실하게 오늘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만남에 성실하게. 오늘 루스는 참 의리가 있는 여자야. 오히려 여기가 발목 잡히고 생고생할 걸 알면서도 떠나라 등 떠민데도 내가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 그리고 나달갱이를 하나를 주셔도 참 성실해. 다른 것처럼 대충 주지 않아. 아침부터 와서 줬는데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계속하고 있대. 성실함이 느껴지죠? 이것도 내가 저기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집에서 쉰 거 아니래. 시어머니 잠깐 상 차려드리고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여러분, 시부모를 잘 모셔야 돼. 이 의리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의 성실함이 더 큰 복을 받아요. 주신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이 더 큰 만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심을 받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시부모님 잘 모시길 바라요. 요즘에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미국 집회 갔더니,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글쎄 요즘에는 그 시자 들어가는 걸 질색을 한대. 그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한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시편도 읽기 싫대. 진짜 그렇더라고. 싸가지 없이. 그 미국에서 요즘에 시카고가 그렇게 싫대. 다 이사한대. 시카고가 싫어. 근데 이런 싸가지 없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얼마 전에 휴스턴에 집회하는데 앞에서 막 권사가 막 웃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전 시금치도 안 먹어,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룻은 관계에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의리 있는 여자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가잖아. 형들 거기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17살짜리 애가 형들 안부 물으러 세겜까지 가잖아요. 우린 그냥 세겜 사창사거리에서 본점통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구글 맵을 구글 지도로 이렇게 직선거리를 따져봤더니 거의 80km야. 여기서 80km면 어디요? 한 수원도 넘어가죠.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근데 요 집회 끝나고 용인 가야 되는데 용인이 한 80km 되나? 안 되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80km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형이 없어. 우리 같으면 이게 막 입이 막 대빨라야 되잖아. 그래 막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대. 그걸 또 끝까지 또 가. 이 성실함. 여러분 도단까지도 한 20km 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100km를 걸어간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잘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자꾸 만남의 복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하니까 또 보디발 집에서 형통함이 있고 또 깜빵에 갔더니 깜빵도 성실하게 했더니 깜빵에도 형통했대. 또 깜빵 어떻게 형통해요? 깜빵 죄수가 늘어야 형통해요? 없어져야 형통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가 있는 곳에 형통해. 하여튼 그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 예배 한 번에 여러분 맡겨진 직분 한 번, 여러분 맡겨진 영혼 하나, 전도자 하나, 그 시간 순서 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이런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만남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그래 그 만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는 어떤 때는 또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내 옆에 두셔서 막 이가 갈리고 서럽게 피눈물이 나는, 이해 안 되는, 막 내 속을 막 오늘도 찢어놓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 만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만남이 없어야 나한테는 축복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명으로 우연히 없이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주신 만남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썩을 놈의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마저도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 거래요. 여러분 이 시대마저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 거고, 실패처럼 보이는 악한 시대를 만난 것도 적당하게 하나님 쓰임에 맞게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게 분이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한나에게 분이 나는 아픔이었겠지만 여러분 한나에게 분이 나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깨우는 종을 아들로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 그 배신, 그 무고함,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보디발의 그 아내 보세요. 그 돼지 같은 아줌마. 분명히 내가 싫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 자꾸 막 아줌마 도대체 왜 그래요? 그때 내 스타일도 아니야 솔직히. 근데 아줌마 제발 그러지 마, 징그러 죽겠어요. 그때 막 뛰쳐갔는데 미투 해가지고 막 깜빵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 가면 지들만의 계급이 있어요. 너 무슨 죄로 들어와서 그럴 때 여러분 뺑기통 옆에 가장 저 하찮은 자리에 멸시당하는 게 강간 미수범이요. 그거 아세요? 안 들어가 봤어요? 웃기잖아. 지들도 다 죄인인데 죄인들 간에 레벨루가 있대요. 근데 죄인들도 가장 하찮게 보고 이 썩을 놈의 죄인 이런 게 강간범이야. 근데 지금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어. 너무 억울하고 왜 이런 인간을 만났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인간이 있는지 여러분 악하게 보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럼으로 인하여 이 요셉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앉히시려는
여러분 애굽,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로 파라오 곁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분인나가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보디발의 아내 같은, 또 형제들의 배신 같은 채색옷이 찢겨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왜 이런 만남이 있는지, 집회 현장 가운데서도 왜 이런 만남이 있는지 너무 서럽고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 오면 그 시간을 내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아니 때로는 알지 못해도 끝까지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 만남 때문에 내가 피폐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피눈물 나고 내 가슴을 찢어놓는 형제들의 배신 같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이런 분인나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그 악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그 만남 하나하나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여러분 그 만남을 그냥 내가 먼저 깨트려 버리고 그냥 저주하고 뒷담화 까고 그냥 끌어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진짜 만남의 축복은 뭐냐니까, 제가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만남 뭐예요?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돈을 벌었어.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되게 행복했어. 그 사람 만나서 우리 자식이 잘 됐어. 우린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남의 복을 보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에스더나 모세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의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남의 복이 다르더라고요. 만남의 복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점점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실은 내가 서럽고 아프고 찢어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만남의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기준에 좋은 만남만 추구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만을 꿈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우리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일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사자 목사님 만나 뵙고 시간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저는 항상 어디 집회 가면 꼭 깨닫고 배운 바를 적어 놓거든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우리 김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제가 탁 적어 놓은 게, 그래, 어떤 대목에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자꾸 깨트리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만남의 중심에 나와 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절대로 누군가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정리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작 내가 아픔을 당할지언정 우린 누구를 죽이거나 깨트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여러분 상하게 하는 파괴의 중심이 되지 마시고,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생님에게 잊지 못할, 내 모든 교직 생활 가운데 잊지 못할 한 제자가 되는 게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친구만을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멘토를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잊지 못할 멘티가 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걸 여러분 꿈꾸시길 바라고, 좋은 배우자를 꿈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좋은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숙한 좋은 만남을 꿈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명 이해가 되십니까? 우연처럼 벌어진 오늘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 이 시간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만남, 우리 신앙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52년 동안 정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이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만남을 여러분 계획해 두셨습니다. 결단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 만남을 축복하며 내가 당신에게 좋은 만남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아스가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축복합시다.